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떤 관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고 어떤 상황인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관원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이동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동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동입니다. 마지막 이동인데 한 장소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답변을 하고 제자들에게 또 알려줄 것을 알려주고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어떤 한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어야 돼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부분,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 원래 원문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자주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 관원, 유대인의 이 관원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난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한 주간이 지나면 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보고 아니 그 전부 다 보기 어렵다면 성경의 한 본문을 읽고서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고쳤구나 와 은혜네 이게 아니라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런 깊은 영적인 어떤 고민 좋은 고민이죠.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가지고 그것까지 가지를 못하죠. 우리는 내일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걸 고민하고 저녁은 뭘 먹지 이런 건 고민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은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관원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이 질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안 오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되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좀 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저 개념이 여기와 이 땅에서와 그리고 주 예수의 나라에서 잠시 후에 오게 될 그 나라에서의 연결된 영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 관원의 질문을 먼저 보는데,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원래 이 뜻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악이 없는 분이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이 없는 분이셔요. 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원이 선한 분으로 이야기할 때에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으로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제 천안의 총신에서 설교 아카데미 하면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만 놓고서 설교를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만 놓고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기록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적에 성경 한 장을 딱 줬어요. 그리고 한번 작성해 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작성합니까? 책들을 읽다가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교로 만드는 거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게 되면 적어도 성경하고는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독하는 걸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면 정독하는 거.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본문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 말씀이 그때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고, 그러면 이 유대인의 관원이 선한 선생님 했을 때 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유대인의 관원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런 걸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때 당시의 실제적인 이야기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우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 부분만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만 왜 글자로 남겨놓았을까요? 왜 성문화 해가지고 우리에게 읽도록 할까요? 이 안에서만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관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의 유대인의 관원이고, 오늘 제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되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그 다윗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의 관원으로 볼 때에, 자, 유대인의 관원은 분명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3년 차잖아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다 났어요.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설교를 우리가 할 때에 다른 접근법이겠지만은 마가복음에 보게 여기는 근심하더라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떠나가니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떠나갑니다. 관계없는 사람이죠. 관계없는 사람이면은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유대인하고 다른 바리새인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안 부르죠. 왜 그럴까요? 선한 분의 명칭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금 선하다라는 이 부분을 붙였어요. 좀 다른 측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못해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자기들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이분은 분명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은 거기까지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니까는 굉장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더 들어가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관원은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원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본질적인 알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 예수는 육신을 입은 예수입니다.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냥 뭐 알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은 바울 서신은요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씁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구절이 있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전하고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예수를 썼다가 그리스도를 썼다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수라고 썼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행한 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항상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것도 좋지만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렵기는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그 샘의 물이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러야 돼요. 지난 학기에 제가 우리 연합신학 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에요. 전도사님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서너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성탄절 때 이제 인사가 왔는데 학기 중에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 수업 시간 중에 성령에 대한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에 대한 부분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책이 문자가 왔는데 그 책이 닳고 닳도록 즉 다시 말한다면은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아주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번아웃 상태였어요. 지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만 열심을 내고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번아웃이 왔대요. 탈진 상태가 왔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그 앤드류 머레이 책을 읽기 전에 존 버년의 책을 먼저 읽었고 존 버년의 설교를 먼저 읽었고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읽고 그 다음에 앤드류 머레이 설교를 읽으면서 그래 이런 건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건데 라는 것으로 자기가 발전을 해나가죠. 제가 놀랐어요. 야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싶은 거죠. 누리면 누릴수록요 깊은 곳에서 샘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유대인의 관원처럼 접근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유대인의 관원하고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유대인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놓아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하니까 재물을 놓지를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은혜의 풍성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유대인의 관원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원처럼 나는 다 지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0계명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만 말씀했죠. 그래서 5계명부터 있는 내용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7계명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부모 공경도 나오죠. 그럼 10계명의 모든 계명 앞에 4개의 계명을 빼놓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이렇게 말씀했을 적에 이 유대인의 관원이 나 그거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오늘 어떤 관원이 지금 묻잖아요. 자기 다 했다 이겁니다. 다 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언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사람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영적인 분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 가톨릭도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사망이 왔는데 근데 타락한 본성은 자기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스스로 따먹었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스스로 따먹었잖아요. 뭘 알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누가 따먹으려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와서 따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따먹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생명은 누가 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서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였으며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룹들을 두어가지고 불칼을 두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에 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은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이유,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해놨어요. 분류를 해놨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의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거기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뒤에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시대가 나와가지고 애굽시대가 나오면 율법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스스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은 그것보다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우리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그냥 일상이며 종교이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21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이겁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왔습니다. 또 한 면에서 이야기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알지를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좀 비참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모든 생활 다 하고 이웃 돌아보고 선한 일 다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간혹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할지라도 알지 못했던 거죠. 유대인의 오늘 관원도 똑같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한 선생님,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마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을 왜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왜 말씀하셨어요? 20절 봅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해.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 계명 알지 하면서 예수님 계명 다시 한번 짚어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관원으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잖아요. 또 율법을 따라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유대인 관원에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아셔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는 못 지켰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나와요. 내가 했다 이겁니다. 내가 다 지켰다 이거죠. 율법 앞에서 인간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은 오히려 나는 이 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앞에는 이 사람이 사실 발가벗겨져야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다 지켰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 인간의 종교적 가식을 꿰뚫어 보시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그 유대인의 관원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그랬어요. 너가 다 지켰지. 그런데 너는 이 사람은 지금 뭘 숨겨놨죠? 왜냐면 예수님이 아직 재물 이야기 안 했으니까는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두 번째 질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자, 여기서 답이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너가 지켰다고 하면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율법을 지켰으면 스스로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걸 너가 이 율법을 어떻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 저는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나 따라.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데 했어도 못 지켜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은 다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높이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되겠죠?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100점.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점은 높이가 어딜까요? 우리의 어떤 사고로 100점에 이른다는 사고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은 이웃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냐? 이웃사랑을 했을지라도 이 앞에 있는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끼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했어. 부모 공격, 김 목사님은 저보다 부모 공격 더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저희 아버지 저희 새벽기도 끝나고 태워드리는 거 올 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김 목사님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한 면에서는 부모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음식 드시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면 60대, 70대 때에는 나가시죠. 그러면 나가서 드시다가 80대 되시, 한 70대 후반 되시면은 돈이 아까우신지 그냥 집에서 물마라 김치하고 먹지 그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나가시자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부모 공격이 됩니까? 안 되죠. 율법 앞에서 우리를 보면 누구를 따라가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에게로 못 갑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지금 이 관원 앞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그 무릎 앞에 있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남아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으로 물어보러 왔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못 얻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고 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관원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모든 의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부끄러울 것뿐입니다. 부끄러울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에요. 유대인인 것도 배설물이고 바리새파인 것도 배설물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도 배설물이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핍박자,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도 배설물이고 다 배설물이에요. 뭘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배설물이다. 진짜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풍성하고 그 의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아예 드러나지도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관원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면서도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의 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 영에 이끌림받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